오늘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나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 술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똑같이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져도 결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아마 가장 기적을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오는 동안에만 해도 10가지 재앙을 자기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도 온 애굽의 최강의 군대가 바다에 몰살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매일마다 그 만나를 주어서 하루일과를 지내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또 고기가 필요할 때에 오만불평하니까 하나님 고기도 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튀어나오게 하고, 때로는 먹지 못하는 쓴물이 단물 되기도 하는,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이기는 그런 일들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테리이자 아이러니예요. 우리는 이렇게 출애굽 성도들이 경험했던 기적을 하나도 못 기대해봤습니다. 하나도 못 체험해봤습니다. 기껏 해봤자야 환자 한두 명이 나은 것, 그걸 본 것이 기적의 전부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적이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기대가 있을 정도로, 이런 바람이 있을 정도로 이 출애굽 성도들은 정말로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만약에 기적을 본 거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정비례가 된다면 아마 이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게 되면 그 60만 사람들 중에서 진짜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은 딱 2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의 후손들이 그나마 그래도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은혜의 기회와 은혜의 현장과 또 은혜의 과정을 겪을지라도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마가 단단하고 얼굴이 번번하고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은혜의 과정을 많이 겪는다 할지라도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00가지, 10,00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살아남아도 믿음이 자라가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게 되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고
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가장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전체를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는 것은 천국 자체를 이 땅에다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조금 은혜를 조금 맛보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2위가 되시는 창조에 함께 참여하시고 말씀이 되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비록 기적을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비록 그 수많은 표적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자리와 은혜의 과정과 은혜의 기회가 수없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 시대를 향한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사역에 또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20년, 30년 쭉 지나가다 보게 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기록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비방을 합니다. 내가 예수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라.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를 책망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즉시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똑같은 현장에 있어도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행한 악대로 망하게 되고, 한 사람은 한때는 같이 비방했다가 다른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같이 비방을 했어요. 이 사람도. 그런데 마음이 돌려 세워지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현장에서 여전히 이마가 단단하고 여전히 얼굴이 번번하고 여전히 목이 굳어있고 여전히 마음이 단단해지지는 않습니까? 한동안 우리도 이마가 단단하고 얼굴이 번번하고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삐져들어갈 기회가 없이 그렇게 완전히 돌처럼 단단해져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굳은 마음을 기경하라는 말은 어떤 특정 인물을 향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매일마다 은혜 현장에 몸담아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늘 자신을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상태로 다듬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6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인간이 멸망한 것은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고 순수한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들이 범했던 구체적인 죄악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행을 하는 자들,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 이렇게 그냥 40년 동안 온갖 죄악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다 그 광야에서 뼈를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은혜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또 비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감히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자는 그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악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선행은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쓴 뿌리에서 쓴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악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더 이상은 쓴 뿌리를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쓴 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우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들임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흉내라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죄악을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합니다. 장난삼아 마누라의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집에서 너덜대다가 결국은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죄악이 흉내를 내다가도 죄인 취급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 자체도 우리가 철저하게 피해야 되겠지만 흉내조차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에서 13절 우리 이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상황이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의지한다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성령의 감동받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상황이든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따라 할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좀 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들의 입으로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되게 하려고 또 받은 복을 능히 누리게 하려고 그들에게 연단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원망하다가 정욕대로 살다가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짓밟았더라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만 아니요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가난이든 부유함이든 심지어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사고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큰 그릇으로 세워 주십니다. 잠언 기록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앞길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또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매일매일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반드시 구하시고 이 이마가 단단하고 얼굴이 번번하고 목이 굳고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